오늘 보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룻기서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보는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지난 설교 내용,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아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 베푸는 모양을 보고, 그의 경건함을 보고 보아스를 룻의 남편감으로 점을 찍습니다.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내서 청혼을 하게 하고, 또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3장 내용에 이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약속을 하고,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확보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아스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포기함으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장로들 앞에서 공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4장 5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에 엘리멜렉에게 밭을 산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에게서 밭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재산 세습에 관한 율법의 내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전에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밭을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희년이 돌아오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밭 자체를 판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희년까지 그 밭에서 나는 생산물만 판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고,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의 땅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내용입니다. 흉년을 대처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 일이 잘 되지 못하고 거기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축복하신 땅을 버리면, 신앙을 떠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방 땅에서 실패자도 같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기근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었고, 또 그 땅에 축복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멜렉의 가정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첫째 아들, 즉 보아스와 룻은 결국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들은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의 빈자리, 영적인 빈자리, 육적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오벳으로 인해서 그동안 살았던 쓰디쓴 인생에서 살만한 인생으로 전환을 맞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불쌍히 여김을 끊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 실패를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오벳,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22절에는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룻이 살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룻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조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 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에 동참하게 됨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실 보아스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그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 오벳이 나왔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선민의식,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민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는 선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룻처럼 라합처럼 누구든지 선민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신앙의 퇴조를 보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한때 어리석음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반드시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최선의 방책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